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저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의 기도 부탁과 권면의 말씀, 그 다음에 6절부터 15절까지는 재림을 빙자해서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에 대한 조치,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의 축복과 마지막 인사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봅시다. 여기서 먼저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겸손한 모습이기도 하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해야죠. 당연히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하루에 그의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벽에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믿은 지 얼마 됐냐 안 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얼마나 주님을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경험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하게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믿은 초신자에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거기서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아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주 순조롭게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기를 너희들에게 복음이 그렇게 잘 전거된 것 같이 바로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그 동사 표현을 다름질하여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표현이 너무 잘 됐습니다. 번역이 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동사를 썼는가 하니 헬라어에서 올림픽 100m 달리기 경주를 할 때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좌우로 흩어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힘있게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전파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있게 한 방향으로 힘차게 전파되어져서 영광스럽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도 뭘 기도 부탁했는가 하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기도,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들의 기도가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건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이런 반대자에게 또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임한다는 것을 바울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부탁합니다. 여기서 악한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을 반대하고 저해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대항하여 좀 기도해달라. 겸손한 부탁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 전도해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더럽히는 자들이다. 방해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열정적으로 받아들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얼른 돌아서야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부탁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5절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간구하면서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열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쁘다는 이야기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사랑이 변함이 없으셔서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신앙을 굳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는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런 소망입니다. 4절 5절에서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너희들은 정말 우리의 말을 신뢰하면서 좋은 신뢰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을 잘 받아들였지 않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들이 이제는 믿고 받아들이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5절에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을 체험하여서 성도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서 그리스도의 인내에도 들어가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반복하는 것은 바울이 뭘 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의 확산, 방해받지 않는 복음 전도, 또 이미 믿는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참된 목자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지니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방향성이 어떤 기도의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들의 모든 괴계를 파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괴계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복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우리 중심만을 위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내 몸의 안전만을 위해서,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울의 심령을 보면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먼저 13절까지만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가르치고 명령해라. 말 안 들으면 그들을 떠나라. 그리고 그들과 사귀지도 말라. 왜? 그들을 좀 부끄럽게 할 필요가 있다.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뭔 짓을 하는지 깨달아 알지 못한다. 내가 전에도 가르치기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규모 없이 행하고, 이 말은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군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군대의 자기 자리에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든다. 자, 일을 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죠. 사람들이라서 일을 간섭합니다. 또 쓸데없는 말들을 합니다. 이러면서 점점 일하는 사람까지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의 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들한테 들어갔을 때 그렇게 했느냐? 사실 우리는 일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왜 그런지 아냐?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잘못하면 우리를 본받아가지고 나쁜 본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기 싫으면서 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우리가 벌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 가운데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게을러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가족도 먹여 살리지 않고 다니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은 권해라. 우리가 명령한다. 12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정령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뭔 이야기입니까? 조용히 자기 일 열심히 해라. 그리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가 벌은 돈을 가지고 먹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초대교회가 어쩌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도 자기의 가진 것 조금이라도 가져오고 이래서 공동생활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밤낮으로 일해서 돈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진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재산도 가져오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남들이 갖다 놓은 것만 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래서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여기에 이런 일로 인해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런 사람들이 주님 곧 재림하면서 일하면 뭐하냐 복음이나 전하자 하면서 실제로는 복음 전하지 않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그때만 있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게으른 사람 자기가 인정받기만 원하고 거들먹거리고 자기가 뭐인 것처럼 이야기만 하고 일은 하지 않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심지어는 그들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사귀지도 말라.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런 이야기까지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을 경계하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현대사회에서는요. 남에게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남에게 인격을 해하는 거리라고 하면서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잘못된 것까지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 큰 병폐입니다. 그래서 배울 데가 없습니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 때부터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싫은 소리를 들으면 신경질을 부리고요. 화를 내고 막 물건을 던지고 파괴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르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르쳐야만 합니다. 싫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 인격이 손상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쯤 돼야 됩니다. 심지어 사귀지도 마라. 저런 사람과 대꾸도 하지 마라. 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나쁜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다 해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본을 보였는지 자비량해서 나는 선교했다. 내 권리를 다 포기했다. 복음이 장애가 없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르쳐라. 게으른 사람 가르쳐라. 핑계대는 사람 가르쳐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또 가르쳐라. 조용해서 자기 양식을 먹고 살아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래도 안 들으면 그들을 떠나라. 교제하지도 말라. 부끄럽게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형제같이 권해라.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12사도의 교훈인 디다케라는 초대교회의 책을 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너희 중에 살고자 하면 그에게 일하게 하고 먹도록 해라. 그가 나태한 생활을 게으른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를 팔아서 자기 편안함을 구하는 자이다. 이런 사람을 경계해라. 초대교회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는 심지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 사람을 지목해라는 것은 저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 공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다. 게으르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삶을 바로잡기 전에는 절대 사귀지 마라. 이게 징계입니다.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나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마라. 사람의 인격까지 완전히 몰살하지는 말고 그러나 형제처럼 대해주라. 그러나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엄하게 가르쳐라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바울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모든 일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힘들어집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평강 하나님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 마음에 스트레스 받을까 그런 이야기 못하겠어요. 아니요. 하고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강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쓴다.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대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눈이 또 이렇게 침침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누군가 대신에 쓰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펜을 잡고 직접 씁니다. 왜? 위조 문서가 너무 많아서 거짓 편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울이 자기 편지를 마치 사인처럼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으로 이렇게 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게으른 자를 담대하게 책망하고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은혜, 여러분에게도 오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